네, 우리는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에 이어 이제 믿음의 2세대인 이삭의 생애를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를 고스란히 답습했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범했고,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로 반드시 이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냥 내려가지 않고 자기 생명 부지하고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넘기는 또 다른 죄, 그러니까 후손을 이어주시겠다라는, 자신과 아내를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또 약속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불신의 죄를 범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삭도 똑같이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고, 또 내려가는 길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또 다른 불신의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람과 이삭의 이런 범죄에는 차이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보았는데, 두 개의 차이가 있었죠. 하나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깊지 않았던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의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아주 깊고 풍부했던, 그러니까 어른의 신앙과 같을 때였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차이는,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완전히 내려갔지만 지금의 이삭은 애굽으로는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있었던 그랄 땅, 그러니까 블레셋 영토에 머물렀다라는 점에서 아브라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애굽으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던, 그렇게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하듯이, 이삭이 애굽으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 스스로 멈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라고 막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이삭과 같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또 이삭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풍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죄를 아예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죄 가운데 함몰되거나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또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착각하게 돼요. 이제 이 정도의 죄는, 이 정도에는 내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나의 신앙 수준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작은 죄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막아주심과 붙들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애굽과 같은 깊은 죄의 자리까지 안 내려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된 것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그 순간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 우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감격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으로 또다시 죄를 범했지만,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가? 이삭을 막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로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리브가를 지켜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주시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분명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결핍으로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복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주업은 목축업이에요. 이삭은 원래 이 농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농업에 드디어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농사에는 여러분 이삭이 완전 초짜예요. 초보입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업인 목축업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삭은 손대는 곳마다 잘 됩니다. 농사의 초보인데요, 이삭이 손을 대니까 100배의 소출이 생겼고 목축업도 성공적이고, 이삭이 땅을 파는 곳마다 뭐가 나옵니까? 물 근원이 터집니다. 이삭이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손을 뭐라 그러죠? 금손이라 그러죠. 저는 흑손이거든요. 근데 이삭의 손은 금손입니다. 손 대는 곳마다 터지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삭은 손 대는 곳마다 이렇게 잘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손대는 곳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손대는 곳마다 잘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사업적인 수완이 좋거나 이삭이 금손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삭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삭은 이런 복을 받을 만했던가?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 그리고 아내를 누이로 또 속이는 죄를 범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를 범했던 사건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는 어떻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불신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순서라면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야 되고, 이삭에게 어떤 책망하시는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도리어 이삭이 손대는 곳마다 잘되게 하시는 100배의 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또 어딥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농사를 시작한 땅, 그리고 100배의 복을 받은 땅은 어디 땅입니까?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입니까? 그랄 땅입니까? 그랄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에 네가 머물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여전히 그랄 땅에 멈추어서 그 땅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머물러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과 오묘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관전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관전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그랄 땅에 멈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삭에게 손대는 곳마다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통해서 결국 이삭을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삭이 받은 이 복을 받은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엄청난 부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엄청난 부를 받았고 거부가 되었는데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이삭에게 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때문에 지금 이삭은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이 다 막혀버렸고,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은 그 땅, 농사를 지금 지어놨습니다. 100배에 지금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서 떠나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삭은 떠나가면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와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야. 내놔. 또 이삭이 또 빼앗겨요. 그래서 이삭은 또 갑니다. 또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럼 또 쫓아옵니다. 내놔. 우리 거야. 이삭은 또 줍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100배의 복은 받았는데 그 복을 쓰진 못해요. 뺏기고 있습니다. 도리어 다 뺏기고 있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정말 이삭이 복을 받은 게 맞는가? 과연 정말 이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여러분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 표면적으로는 거부가 표면적으로는 억만장자가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부가 된 후에는 그것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걸 뒤로 한 채 쫓겨가는, 그리고 모든 걸 사실상 빼앗기게 되는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 좀 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럼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삶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돈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도 좋잖아요. 네,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돈을 주셨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푼도 못 써요. 한 푼도 못 쓰고 쫓겨가야 됩니다. 네, 쫓겨가면서 다 뺏겨요. 여러분 그거 복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 쫓겨가는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주식이라도 하시면 제가 뒷일은 제가 감당할게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상 이거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복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삭이 거부가 됨으로 인해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그가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쫓겨남도 빼앗기는 것도 이삭에게는 궁극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박해합니다. 이 타인이 들어와서 우리 땅에서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기가 나죠. 시기하고 박해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쫓아내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 할 수 없이 블레셋을 떠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쯤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갈만한데도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또 중간에 멈추어 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멀지 않은 그랄 골짜기에 또 장막을 칩니다. 거기에 거류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그것을 떠났지만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랄 골짜기 어딘가에 지금 머물러 또 거류하고자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여러분 잠깐 거쳐가고자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꽤 오래 정착하고자 하는 의미로 우물을 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0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빼들어가고 우물을 파면 이들이 빼들어가고 결국은 이 자꾸 빼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삭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빼들어가고 하는 것을 통해 이삭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부엘세바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빼들어가는 것을 통해 결국은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부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거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결국 블레셋의 시기와 박해를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쫓아와 대적하고 생명의 근원과 같은 우물을 파는 족족 빼앗아가는 일들을 보며 과연 이것이 복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질문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삭을 결국은 약속하신 곳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시금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3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또다시 가나안으로 돌고 돌아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같은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삭아, 내가 그때 가나안에 머물면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랄에 머물러 있었느냐? 근데 이삭아, 지금 네가 와 있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봐라.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봐라. 결국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내가 말한 브엘세바, 약속한 그 땅 아니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쫓겨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빼앗기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 마땅한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 선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 우리의 눈에 표면적으로 볼 때 그게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결코 과연 이게 복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외형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쫓겨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브엘세바로 오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삭은 깨닫게 됩니다. 나를 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나를 그저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의 참된 복이 아니구나. 이게 복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는 거구나. 나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이삭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그가 다시 무엇을 합니까?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여러분 그랄 지역으로 갔을 때 이삭은 한 번도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랄 땅에서는 한 번도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이 다시금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의 인생에 또다시 시작되는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한 복을 주십시오. 우리 집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무슨 그 복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나와 내 집이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 나와 내 집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나와 내 집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 집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주를 믿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땅의 소출, 100배의 소출의 복, 이런 복을 구합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복은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머무는 복이에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는 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성공을 이룬 그 땅에서 쫓겨가고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는데 떠나라고 합니다. 그 땅을, 그 농사 놔두고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랄 땅이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 땅입니까? 그 땅, 이삭이 농사 지은 그 땅이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 땅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삭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산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그 땅의 소유권이 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포기하고 그 땅을 내어주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우물을 파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우물이야, 네가 팠지만 우리 땅이야 라고 말할 때 이삭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삭은 그냥 그래 너희 해라 그러고 이삭은 또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임을 그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전부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요. 시기가 나요. 남들이 나보다 잘 되면, 내가 손대면 안 되는데 남들이 손대는 건 또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시기가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 땅의 삶의 방식입니다.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쟁합니다. 싸웁니다. 싸워서 빼들어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조금도 양보하거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믿는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치열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도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삭과 같이 살아야 돼요. 돈과 성공과 지위와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손을 펴고 사는 자들이지 손을 움켜쥐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돈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누가 가져갈 것이 두려워서 손에 움켜쥐고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성공과 내가 이룬 이런 성공과 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그것 손에 움켜쥐고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져도 돼요. 잃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멘이 안 됩니까? 우리의 몸에 배어서 그래요. 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 몸에 꽉 배어가지고 우리도 잃기 싫어. 우리도 지기 싫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져도 되고 잃어도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잃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잃어도 또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움켜줘 보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 빼앗아 가면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요. 파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우물 파는 뭐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우물 파는 장비가 오늘날처럼 현대적인 장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물샘을 파려면요 얼마나 깊이 파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냥 읽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왜 빼앗습니까? 그 당시에 우물의 가치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파긴 파는데 뭐가 안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파는데 물이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왜 이삭은 파면 물이 나옵니까? 이삭이 뭐 이렇게 뭔가 땅 밑을 보는 뭐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주신 거죠. 이삭이 거기 그 땅을 손대면 그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펴는 거예요.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잃으면 하나님이 또 일용할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이것을 터득한 겁니다. 배운 겁니다. 이삭은 내 손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빼앗으면 오케이, 가져가. 나는 또 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이삭은 그렇게 옮겨가면서 이삭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삭의 삶은 결국은 누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맞대어서 욕을 받으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과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세상과 방식으로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는,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실 것을 전적으로 믿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분도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인생이 오늘 이삭의 인생 속에 담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우리는 카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여러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손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억울함과 그 손해에 우리가 동참하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엄청난 거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있을 때
그 영광이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도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왜 기독교를 욕하고 왜 그리스도인을 욕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삭을 시기하고 해서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이제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쫓아냈는데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도 보았다. 그래서 너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겠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자기중심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물질과 성공과 나의 유익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삶은 나는 절대 포기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그것이 진짜 복이고 영원한 복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외치면서 싸우지 않고 내려놓고 이동하고 내려놓고 이동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또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너희들 가져가라 하면서 자꾸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이동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 말을 여러분 한다고요.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건 내가 너를 통해 보게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건 이제는 내가 알겠다라고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융통성 있다라는 소리 들으면 세상이 변화됩니까? 절대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융통성 없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좀 교제하고 살아가려면 그들과 함께 또 잔을 쨍그랑하면서 한잔하고 그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좀 연기도 뿜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 융통성 있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막혀있지 않구나. 융통성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남 뒷담화할 때 우리도 거기 껴가지고 같이 또 남 뒷담화하고 음담패설을 나눌 때 거기서 같이 끼어서 웃고 즐기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교회 다니는데 너는 조금 열려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 겉으로 말할진 몰라도 뒤에서는 여러분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다 똑같네. 우리랑 다를 거 하나 없네. 우리랑 똑같이 다 마시고 똑같이 연기 뿜어내고 우리랑 똑같이 남 욕하고 뒷담화 음담패설 즐기는 거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 다 똑같네. 다를 거 하나 없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도 별 다를 거 없겠네. 교회 가도 똑같은 인간들 모여있으면 뭐하러 가냐?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있지 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융통성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 변화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쟁이가 되어서 살아가면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요. 여러분, 한번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보세요. 좀 살아보세요, 좀. 변하나 안 변하나. 변하나 안 변하나? 변합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마지막 30장 31절을 우리 한번 보면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화평과 평안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들이 싸워왔습니다. 다투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변화되니까, 이삭이 진짜 예수쟁이로 변화되니까, 이삭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그곳에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과 순결로 살아가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을 천사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는 것이다고요? 평화를 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의 소출을 얻어 거부가 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다룰 때도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인용을 했지만 우리 그때 이 자리에 없었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창세기 강해서를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게 이 땅에서의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복들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재물은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결코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최고의 명예로 알고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느부갓네살의 풀무에도 함께 계시고 편안한 잠자리에도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누가 이 양자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풀무불이든 편안한 잠자리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경우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는 자리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가는 그 자리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인 겁니다. 복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주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과거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까? 아직 남겨뒀다라는 겁니까? 이미 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을,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 주세요 다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근데 또 자꾸 달래. 물론 우리가 당장 우리 앞에 우리 삶을 보면 안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쳐가는 그 모든 삶은 복인 거예요. 과연 복이구나, 과연 복이구나, 이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과 성공과 커리어와 스펙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언젠간 그리고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잃어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돈 잃어도 하나님이 또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손을 펴고 사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두려워해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두려워 떨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 앞에 영원히 있는 이 복을 나와 내 집에 주십시오라고 했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